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이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상고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 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였는가? 왜 유다가 엎드러졌는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셨는가? 심판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절,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임하였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법이 분리가 되어서 서로에게 주어진 권한을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고대 왕정 사회는 그 3권이 다 집중이 되었었죠. 그래서 왕에게 그리고 그 왕정 제도에 3권이 집중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정과 권한의 행사가 잘못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입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현대사회로 말하면 바로 입법부의 역할이 불의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법부 역시 잘못되었었다는 겁니다.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이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사법부, 한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와 교회라고 하죠. 사법부가 잘못되고 교계가 잘못되면 그 나라, 그 사회는 희망이 없어지는데 바로 사법적인 기능도 불공평했었다는 거죠.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행정부도 못지않게 그릇되었다 하는 겁니다.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한 사회, 한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공의를 굽게 하고 인자를 잃어버리고 지도자나 백성이 교만해지면 그 공동체는 패망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 세월호 참사 이후로 엉뚱하게 그것이 유명한 일가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적폐의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한 일가의 처참한 몰락을 우리가 보고 있죠. 개인의 입장에서 또 그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불행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이유를 찾아가면서 청해진이 실소유주가 유병헌이다. 그래서 유병헌 일가에 대한 체포망이 점점 좁혀지면서 그 유병헌 씨하고 유대균 그 가족 일가가 가족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사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도피할 것이냐. 가족 회의 결론이 도피로 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 수천억의 개인 재산만 2천억이 넘는다고 하고 모든 업체의 재산을 다 합하면 조 단위가 된다는 그 엄청난 재산을 모아놓고도 그것이 자기 생명을 구해주질 못했어요. 그것이 사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이제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만 그 많던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변사체로 발견된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또 유병헌의 일가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왜 이 죄악 많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하늘과 땅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메꿔질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있지만 그래도 흉내를 내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것을 신용을 좀 내어서 접근해 가려고 하는 삶. 과연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렇게 변화되어 생활해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고장난 라디오가 방송국에 전파를 받지만 엉뚱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반영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과연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행하심의 특성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금도 이 땅 위에서 행하고 계신지, 이 지구상에서 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행하심의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1065면이죠. 구약성경 1065면.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65면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이 지구상 위에 우리 인생 속에 뭔가를 행하시는데 세 가지로 나타나죠. 무엇을 행하신다고 했습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과 역사 속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위에 역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바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세 가지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세 가지가 거기에 나타나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역시 구약 성경 속에 꽁꽁 숨어있는 선지서입니다. 인내를 갖고 찾다 보면 찾을 날이 올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구약 성경 1295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5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 세 가지하고 방금 우리가 찾아본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가지하고 어떻습니까? 일치되고 있질 않아요? 상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땅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두 가지가 처음 두 가지가 같죠.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고. 근데 세 번째,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정직을 행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정직하게 살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면 우리는 허풍 떨기 쉽고 거짓말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거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면 우리는 정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가지하고 우리가 행할 세 가지가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서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역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지요. 근데 율법이 정확한 핵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또 율법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여러 가지 계명과 규례가 나오죠. 그러나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 율법에 흐르는 스피릿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11조라든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그것도 역시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다. 율법의 근본은 따로 있다.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신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가 뭐죠?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세 가지 무엇입니까? 의와 인과 신이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인데 율법이 더 중한 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에 흐르는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뭐죠? 의는 우리가 본 앞선 두 말씀, 예레미야 9장 그리고 미가서 6장에 본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한번 국민학교 다니실 때 많이 하셨던 좌편과 우편에 있는 거 서로 줄긋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의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의죠, 공의. 인은 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인자, 인애죠. 멀씨입니다. 자비, 긍휼이죠. 그리고 신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에는 정직에 해당되고 미가서 6장에는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겸손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 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은 뭐죠?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겸손과 정직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의 말씀이 그 의미상 다 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고 계신 일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공의와 인자와 겸손.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 율법의 스피릿은 무엇인가? 의와 인과 신. 우리는 하나님이 그 행하심의 특성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에서, 율법이 더 중요한 이 세 가지에서 멀리 멀리 떨어져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제는 그것에 점점 더 접근해 가는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공의를 구하고 공평을 구하고 공정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너무 공의를 행한다고 사람에게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인자를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며 측은지심을 갖고 인지상정으로 그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남에게 인자를 베풀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멀리, 그 표준과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심을 받들어 행하고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시지 않은 이 귀중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공의와 인자를 행하게 하시고 겸손과 정직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인자와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